전체를 다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 지금 받는 장면인데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돌에다가 글을 직접 새긴 그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방금 저랑 같이 십계명 포함된 거 읽어 보셨죠? 교도가면서. 근데 이 신명기 5장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우리 아까 신앙 고백을 하면서 했잖아요. 그거는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우스갯소리로 그 성경 공부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 정도는 알겠지 그랬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찬송가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가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20장만 여러분 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신명기 5장에도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비슷한 듯 근데 조금 결이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죠? 출애굽한 1세대. 그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그때가 2년쯤 됐을 거예요. 출애굽한 지 2년.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때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기록된 거고요. 비슷한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이 신명기 5장은 출애굽 2세대들. 그 1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전부 다 광야에서 40년 빽빽이 돌다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2세대들이 또 한 번 반복해서 들으려고 이 얘기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반복을 해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녀 세대는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자녀 세대는 40년 공백이 있는데 들은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계속 선전하니까. 다 아는데 왜 선전해요? 모르는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모르는 애들이. 그 애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계속 해가지고 인식을 시켜가지고 계속 파는 거예요. 콜라 그렇게 좋지도 않은 건데. 하나님의 계명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가 때문에 못 들은 것을 자녀 세대가 또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갖고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 번 들어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벌써 끝났어요. 저는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이게 처음 하는 것처럼 해요. 저는 이 본문을 기도회 때 금요일 날 했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마치 지금 처음 한 거죠. 이걸 여기 또 설교 처음 했을까요? 아니요, 옛날 여기 부임해서 또 했어요. 근데 또 처음 하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쉽게 망각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듣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1세대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색다른 걸 건졌다니까요. 득템이라고, 득템. 제 표현으로. 근데 뭐냐면 보통 1, 2, 3, 4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다. 제가 생명의 삶 공부할 때도 그렇게 주로 가르쳤어요. 1, 2, 3, 4는 하나님 사랑, 5, 6, 7, 8, 9, 10은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4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쪽에 붙는 게 맞을까? 아니에요. 이웃 사랑 쪽에 붙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에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기는 어디에 좀 출애굽기에서는 4계명이 어느 쪽에 강조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안식하는데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는 그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로 삼아야 돼라는 데가 좀 더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신명기 5장은 좀 얘기가 달라요. 분명 안식일은 맞아요. 안식일은 맞는데 그날 일하지 마라. 그날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 일하지 않아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어 라는 데가 좀 더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면 너만 쉬는 게 아니라 이웃도 같이 쉬어 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웃사랑 쪽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들었어요. 이건 누구도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제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십계명이요?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십계명 새롭게 보기예요.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인식하자 의미로 제목을 십계명 새롭게 보기라고 정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새롭게 보기가 뭐냐? 이 십계명은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 목사님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 말 아니고요. 3절 눈 짚으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3절. 제가 몇 번 강조하죠? 저 설교 들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 본문 펴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덮어놓고 믿는 사람. 성경 펼쳐놓고 믿으세요. 확인해야 돼. 제 말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조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조리사는 뭐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원재료의 맛을 잃지 않도록 그러나 먹기 좋게 커팅하고 잘해서 플레이팅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먹기 좋게 듣기 쉽게 지금의 언어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모국어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해야 돼.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3절에 나와요.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이거 저는 그대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시다. 처음부터. 신명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신명기는 그 신자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중국어로 치면은 다시 신 감이 일본어로 감이 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은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다시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럼 왜 다시인데요? 다시죠. 당연히 1세대들이 했던 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다 들어있고 신명기는 누구예요? 아버지 세대를 다 돌아가셨다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자예요. 다시 신명, 다시 계명을 하는 거예요. 시점도 중요해요. 출애굽기 앞에는 어디서 했냐면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줬거든요.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전달한 거라면은 이 신명기는 전달한 장소가 달라요. 어디냐면은 모압 평지라고 그랬어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면 모압 땅에 있는 평지인데 거기가 어디 위치냐면은 이제 여기 옆구리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요단강만 건너면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이 나와요. 여호수아에 나오듯이 거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나안 목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는 거. 한강에서 저쪽 쳐다보면 강북이 보이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지금 위치에 있고요. 모압. 또 직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의 시점에서 이 말을 다시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반복해서 율법을 전달하는 성경을 신명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이걸 다시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시내산에서 그 언약 맺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거나 아니면은 광야에 있었다 하더라도 어려가지고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걸 제대로 인식을 못했어.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계명, 이 십계명 이거는 나랑은 상관없어. 아버지 일이야. 아버지랑 맺은 계약이지 하나님과 관계지 나랑은 해당사항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잘 믿었어요. 그건 아버지 신앙이지. 맞아요. 나랑은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신앙이 대대로 전수가 되고 이어진다라는 걸 좀 확인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건 아버지 세대 얘기예요. 호렙산이 시내산이거든요.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이 언약은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건 니네 아버지 세대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너네들 얘기야.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것이야. 이렇게 인식시키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고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줄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네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1대1로만 언약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자손들이 안 태어났을 때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둘이 1대1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가만 뜯어보면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얘기는 너희 후손들, 너희들의 믿음의 유산들, 믿음의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맺었다는 얘기예요. 한 개인이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승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그 공동체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출애굽 1세대들이 직접 신의 사상을 맺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해당되는 얘기야. 공동체와 맺은 거야. 개인이 맺은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했다면서요. 지금 뭔 상관 있어요? 이걸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이거든요. 이 옛날 구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구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은 신약 시대라고 그래요. 새로운 언약을 했어요. 여러분 보험 갱신하신 적 경험 있으세요? 저 실손보험 갱신했거든요. 1세대가 너무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막 도수치료 받고 그래가지고 나는 난 봉이에요. 보험회사 치면은 몸은 건강해. 술 담배도 안 해. 병원 갈 일도 많이 없어. 큰 지병도 없어. 그러니까 뭐 사고도 여태까지 내가 뭐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막 누워 있고 이런 적 한 번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자. 근데 보험료는 꼬박꼬박 잘 내, 성실하게. 보험회사는 얼마나 봉이에요, 나 같은 사람. 근데 나는 안 내는데 막 보험료. 그래서 우리 집사를 좀 귀가 약간 팔랑팔랑하거든요. 4세대로 갈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나한테 얘기냐면은 이제 갱신할 일 없어. 감기 들려도 신청하고 뭐해도 신청하라는 거예요. 이제 안 갈 거니까. 그 병적이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갱신했는데 갱신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방금. 계약자는 나는 그대로예요. 내용이 달라졌어. 하나님이 구약과 언약을 맺은 것 지금은 어떻게 맺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계약을 맺은 것을 뭐라 그런다?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신약으로 다시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 아니라고 했어요. 율법의 대표가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뭐하러 왔다고?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여기에 적용한다면 십계명을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확실하게 하고 더 분명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뭐예요?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표현대로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해당되고 우리도 지켜야 되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계약대로 해야 돼요. 보험 계약할 때 만약에 보험 신청한다고 해서 거짓말로 그 청구하면 큰일 나요. 그거 나중에 걸리면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에 따라서 거기에 뭐 얼마를 지불하고 보험회사에서 송금 시켜주고 입금 시켜줘요.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십계명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편과 수단으로서 온전히 지켜야 될, 지금 오늘 여기 살아가는 우리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나랑 상관없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십계명을 어떻게 새롭게 봐야 되는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오해할 때 사단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 표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5장 몇 절에 가면은 이 9절에 가면 이렇게 했어요. 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이런 표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10절 그러면 비교해 보자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풀. 이게 그럼 말이 되는 얘기예요. 비교를 하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3, 4대까지 똑같이 비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3, 4대는 저주고 1000대는 은혜고 어느 걸 더 강조하는 말이에요. 살아계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서 1000대까지 받으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지. 안 하면 죽었어, 너네 다 죽었어. 이 겁주는 거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샤머니즘을 왜 합니까? 샤머니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샤머니즘 무당차다고 점치고 이렇게 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복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해코지 안 당하려고. 그게 더 강해요. 저주를 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택일 받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짜가 좋냐고. 보세요. 이삿짐 센터 가면은 그 글씨 이따만 거 거기 이렇게 새겨져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낚시꾼들은 뭐가 냐 물대 맨날 물대 나온 달력을 최고로 치거든. 사진쟁이들은 뭐가 냐면은 일몰일출 이런 사진 이 달력을 좋아해요. 사주 보는 사람들은 이사 가는 사람 이삿짐 센터는 뭐가 냐면 손 없는 날.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손 없는 날이 뭐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손님 없는 날. 맞죠? 제가 틀렸어요? 손님 없는 날. 왜 손님이라고 그랬을까? 함부로 귀신이 없는 날. 그러면 귀신이 기분 나쁘잖아. 손님이 대접해 주는 거죠. 손님이 없어야 그날 해코지를 안 하는 거예요. 손님 있으면은 지 맘대로 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 신부관이 왜 이렇게 몰아서 이사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해야 해코지를 안. 제주 사람이 동티 난다고 그러다. 동티. 그거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단이 계속 그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겁박해가지고 마지못해서 그냥 벌받지 않으려고 지킨다는 식으로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압도하게 막 구름과 흑암과 막 큰 소리 나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운 존재라 가지고 벌벌벌 떨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죽을까봐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오해를 심어준다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나와요. 6절이 나오거든요. 6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 믿으시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 명령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헌법에 헌법 1조,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모든 주권은 국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꾸 1조부터 헌법을 좀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 알지만 1조부터 먼저 하지 않아요. 뭐가 있습니까? 헌법에 전문가 서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 헌법을 왜 세웠는지, 어디를 개성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헌법을 만들었고 우리는 어떤 것을 가치로 추구하고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이 서문을 굉장히 아니 1조 2조 아닌데도 왜 서문이 중요하냐면 그 정신에 따라서 새로운 법들을 계속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계명, 2계명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앞에 신앙 고백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것을 왜 먼저 깔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 뭡니까? 애굽이 뭘 상징하는 거죠? 세상을 상징해요. 거기에 통치자가 누굽니까? 바로는 사단을 상징해요. 거기서 나올 수 있었나요? 그들이?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나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나요? No.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서 종족이 멸절당하고 피라밋, 스핑크스, 물차 돌려가지고 나일강에서 물 이렇게 수차 돌려가지고 그 농사 짓는 일에 동원된 노예였어요.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서서히 시간이 가면 죽는 존재라면 그게 바로 상징적인 것. 우리도 똑같았어요. 우리는 나일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나일강을 하는. 아니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종살이었어요. 내가 자유였다고요? 천만의 말씀. 사단이 하라는 대로 움직인 종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위합니까? 껌처럼 씹다 버릴 존재예요. 철저하게 이용하고 단물 빼고 버리는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스스로 거기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끄집어내서 너희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줬단 말이야. 누가? 내가. 그리고 너 여기까지 인도해온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이에요. 15절. 너는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잖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해냈지 않냐. 하나님 손이 어디 있어요? 편팔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인화의 표현이에요. 팔, 손, 이건 하나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큰 팔로, 긴 팔로, 능력으로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지 않았냐. 그 경험, 그 증거가 너희들 아니냐. 여기 너네들 애굽에 있어야 될 존재들이 여기 지금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증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라고? 그걸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는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것이 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and의 개념으로 생각해. and의 개념으로. 사랑하고 and 지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걸 이어지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고.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기계적 의무감에서 벌 받을까 봐 마지못해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얘기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만을,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셔. 어느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우리도 질투 많이 해요. 정말 있잖아요. 질투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가면 보세요. 근데 나랑 교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눈길이 가고 막 양다리 걸치면 그걸 그런데 분노가 안 일어난다?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진짜로 찐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마음 팔고 한눈 팔고 그러는 거 하나님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순정파예요. 순정파. 동물들도 있잖아요. 질투해요. 나 그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막 평상시 주인이 막 개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의도적으로 재밌으려고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막 개가 이렇게 칭얼칭얼 대는데도 반응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웃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개가 신경이 잉 그러고 막 가는 거야. 왜 그러냐 이거지. 평상시는 안 그러다가 고양이도 그래. 그걸 내가 보면서 어머 얘네들은 정말 사랑을 받고 싶구나. 개들 막 여러 마리 개 있으면은 지난번 집사람이 그러더만 나유리가 평상시에는 막 이렇게 안기지 않는데 딴 애들은 막 예뻐하고 막 그러니까 그날따라는 셈이 나는 거예요. 나도 안아달라고.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을 준 것에 대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할 때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걸 말을 갱상도 남자들 표현 안 해서 문제예요. 그걸 쑥스럽게 내 입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코드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다 모든 게 사랑이지만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 나랑 같이 없는 시간 내 가지고 나랑 같이 있어주는 거.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같이 있어주고 그냥 말동무해주고 어디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나랑 같이 있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내주는 게 전부를 내주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뭐 어떤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뭐를 하는 거, 뭐 꽃을 주는 거, 뭐 이렇게 선물하는 것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뽀뽀해주고 뭐 손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게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칭찬, 인정. 집사람이 그래요. 내가 그 코드 할 때까지 내가 한참 고생해. 지금도 잘 알면서도 못하는데 칭찬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맛있어. 이거 어떻게 했대?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그렇지, 고마워요. 이렇게 인정해주고, 아유 수고했어, 애썼어, 막 이렇게 해주는 거를 사랑의 코드로 여겨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내가 일을 해야 될 일이 많고 이 일을 내가 손을 대야 되는데 그 일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좀 거들어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저를 도와줄 때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렇다고요. 근데 다른 것도 다 종합적으로 다 사랑이라고 느껴요. 자, 그럼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하나님도 살아계신 인격체인 줄로 믿습니다. 느낀다고요. 인격체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인격이 없는 건 사랑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인격체만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사랑의 코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온팡 사랑을 준, 끄집어내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얘네들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나만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인 나를, 죽어마땅한 죄인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하도록 사랑하신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리액션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받으면 진짜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은 삐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환해지고 거기 나를 사랑해 주는 상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반사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받았다면, 딴 건 빼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리액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그 계명이 뭔데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거예요.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두는 거 싫어해요. 보세요. 배우자가 있는데 내가 와이프야. 근데 나 말고 다른 이성이 있어. 결혼했는데 여자친구가 있대. 그걸 누가 용납하냐고요. 아내가. 용납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나 외에 다른 것을 두면 안 돼. 내 배우자 외엔 다른 것을 두면 안 된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나는 어떤 형상의 갇힐 자가 아니다. 자유로운, 너희들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마라. 자두려는 속성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꺼내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제약하고 싶거든요.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유행의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길게 설명해놨어요. 우상 파트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거 만들지 마. 새 이런 거 만들지 마. 용 이딴 거 없어. 지상에 무슨 사자, 호랑이 이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호랑이 아니다. 그 정도 급이 아니라 호랑이 만든 분이다. 바다에 무슨 뭐 용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거 만들지 마라. 하나님 그런 것으로 제약될 뿐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영이시고 안 보이지만 존재하시는 영이야.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때, 대할 때 내가 사랑하는 걸 아는 거야. 내가 그거 싫어해. 우리도 정말로 사랑하면 상대가 싫어하는 거 싫어 안 해요. 정말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조심해요. 이제 제 아내랑 같이 30년 넘게 살았어요. 31년째 살고 있으니까 뭐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서로. 맞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계명이라고 그래갖고 무슨 엄격하게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망령된 게 뭡니까?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라고요.
나 하나님께 맹세했어. 그래놓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어서 사기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라고요. 나 교인이에요. 나 교회 다녀. 그걸 하나님 팔아먹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나를 이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망령된 거예요. 망령되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막 욕하는 사람 있더라고 막. 그래서 내가 어린 그러면 안 되는데 청소년 때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막 욕하는 게 듣기 싫은 거야. 아들로서. 그거 막 내가 가서 막 그 욕하는 사람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이놈 봐라 막 이렇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내용을 떠나가지고 자기 편 들어주는 아들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손상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되고 하나님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고 그분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분이 존경과 위엄과 영광이 있으시도록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고 그분을 높여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망령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전부 1, 2, 3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반응했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코드, 사랑의 코드라는 거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면 거기에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십계명 새롭게 보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3, 4대, 사랑하면 1000대. 어느 게 더 비중이 있다고 그랬어요? 1000대가 비중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뉘앙스 아시겠어요? 이렇게 제시는 해놨으나 이렇게 양쪽을 제시해놨으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들의 은혜가 1000대가 생각 여러분 몇 대 줍니까? 무슨 파에 몇 대 줍니까 여러분? 끼깨에 뭐 70대 뭐 50대 100, 많이 안 내려가요. 100대가 내려가는 게 얼마나 100대가 1세대가 30년씩 잡아도 300년이 100대가 내려가려면 맞죠? 100대가 30명 짧게 잡아도 한 세대를 30년 잡거든요. 1000대? 이건 뭐 계속 복주겠다는 얘기예요. 누구 덕에? 조상 덕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조상복도 없어. 여러분이 스스로 시작해요.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부모를 조상들을 뜯어 고쳐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그렇지만 그것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복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랑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계명을 지키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만 좋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지만 내 이웃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나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처가가 이쁘고 아내가 이쁘고 마음에 들고 너무 좋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속담에 처가 말뚝 보고 절한다고. 그런 속담도 못 들었어요? 처가가 다 싫으시구나. 네? 말뚝 보고 절한다고 그러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들, 물건만이 아니라 관계나 뭐든지 나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했는데 나는 내 아내와 김노영이라는 아내와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 원래부터 태어나서 자란 처가댁이 있잖아요. 가니까 내가 인사드리러 가니까 딸만 5이에요. 그중에 셋째더라고 보니까. 나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그리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내 아내 친구들도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관계된 사람들까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관련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그분들도 같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잘 대하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요번 안식일 날 내가 새롭게 발견했다 그래서 사계명이에요. 사계명. 내가 왜 사계명을 하나님 쪽으로 붙이지 않고 이쪽으로 붙였는지 아세요? 이것을 보니까 오늘 보세요. 14절에 나와요. 13절에 12절부터 나오는데 야 안식일을 정확히 잘 지켜라 이렇게 해놓고 13절 전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 놀면서 안식 찾아 먹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탱자생사 놀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 이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하나님도 쉬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들은 옛날에 왜 애들 많이 남자들 많이 낳는 줄 아세요? 걔네들이 다 일꾼이거든요. 산에 가서 나무 해와, 속골 배 갖고 와, 여자들은 밥 메고 와. 다 노동력이 노동력. 농경사회는. 그래서 많이 낳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너만 쉬지 마. 너가 주인이라고, 네가 아버지라고, 네가 주인이라고 너만 쉬지 말고 너희 자녀도 쉬게 해. 아들이냐 딸이냐 학대. 네 남종이나 여종도 쉬게 해. 종은 쉬는 게 아닌데요. 쉬게 해. 부려먹지 마. 또 심지어 더 나가는 거예요. 가축도 쉬게 해. 소처럼 부려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소처럼. 집사람 막 힘들면 날 소처럼 부려먹는다고 막 이러거든요. 소처럼 부려먹지 말고 말처럼 부려먹지 말고 가축도 그날을 좀 쉬게 해. 일 시키지 말고. 더 나아가 니네 집에 들어있는 유아는 객이 뭐냐면은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이런 사람들 시켜먹지 마. 알바생들 난 놀고 난 쉬고 얘네들 시켜먹지 마. 그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이건 신의 영역. 옛날에는 노예들은 안식이 없었어요. 이거는 안식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오너만, 주인만, 왕만, 신만 누릴 수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디까지 흘러가라? 너로 인해서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어디까지 피조물들까지 가축까지 나그네까지 다 확대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모든 사람을 쉬게 하는데 네가 쓰임 받으라는 거야. 네가 하지 말아야 돼. 네가 일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모든 사람이 쉴 수 있어. 그걸 보장하라는 거예요. 파격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오면 알바생 시키고 뭐하고 맨날 24시간 열어놓는 안식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건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 5일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이 35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이에요. 엄청난 파격. 하나님은 벌써 인간의 본질을 잘 꿰뚫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게 이게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하나님, 부모에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봉양하라고 얘기했어요. 또 뒤에 나오는 간단하게 처리된 거 보세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거짓 증거는 저 사람을 위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탐욕,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에 관한 겁니까?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자기 걸 자기가 훔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게 하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만 손해 아닙니까? 저놈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 세상을 너무 모르셔요. 사기치는 놈들 보세요. 막 어떻게든지 뜯어먹고 어떻게 하면 사기치고 어떻게 하든지 막 해가지고 그러고 산다고요. 그럼 나만 바보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15절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하죠? 너는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넌 이거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잖냐. 근데 네가 종이었을 때 네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서 해방시키고 너를 갖다가 구원해 줬지 않느냐. 너가 원래 그런 존재였어. 노예였어. 거기서 해방시켜주지 지금 나다. 그렇다면 이 똑같은 능력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너를 질병에서 너의 가난에서 너의 모든 노동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고 채워줄 거니까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니까 그렇게 해도 남의 거 가져가지 않아도 남의 거 훔치지 않아도 남 죽이지 않아도 남의 거 빼앗지 않아도 거짓 증거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사기치지 않아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보장해 줄 것이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이 말에 실천하고 순종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여기고 우리나라 뭐 국법처럼 그렇게 법으로 여겨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쪼개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이게 무슨 도덕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을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계명을 받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이집트였습니까? 아니요.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나왔고 모압 평지에서 나왔고 구원받고 나왔을 때 했어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더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왜? 계명을 통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험 얘기했잖아요. 피보험자, 내가 보험자, 계약자와 보험회사는 서로 지킬 때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언약은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할 도리를 하고 해야 할 것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이미 구원 받았다니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은총이 너무 크고 감사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표현하는 건 맞단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랑의 코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받아들이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야 돼요. 우리도. 코드가 안 맞으면, 핀트가 안 맞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선물 받는 거 좋아하는데 다 엉뚱한 안 통이, 감동이 없어. 세 번째는 뭐예요? 축복 때문에 계명을 준수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좋은 관계의 결과이지 이거 잘 지켜갖고 어떻게 뜯어낼까? 하나님 더 좋은 거 받아낼까? 이거 아니에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가면 주거니 받거니, 사랑하면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더 갖다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반응해서 또 이것도 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사랑, 그 주고받는 것이 물건이나 뭐 이런 것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가 더 발전하는 거냐면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계명이 허튼 계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여기 계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십계명을 잘 온전히 잘 해석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석을 하셔서 잘 지킴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주께 가까이 부르고